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 유대인들 관념, 개념 속에는 아버지는 곧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동일시 됩니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전에 몇 번 돌로 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아예 대놓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명시하고 고백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임계치를 넘어갑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33절 보십시오. 이는 신성모독이라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너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꺼내오세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인데 34절이 같은 그걸 인용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율법을 가져오고 시편을 인용하니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저가 어떻게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를 가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시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동일한 분입니다. 본질상 동일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34절. 이게 시편 82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물론 먼저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이란 얘기인가요? 예, 물론 우리가 신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뭡니까?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자녀들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나타내신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너가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져야 하겠는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자녀와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